33장 1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1, 2,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전에 이제 몇 주 전에 이신우 집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특송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까? 그럼 우리의 열심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열심과 비교되지 않을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찾고 찾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보고 들어주신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전으로 왔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힘과 주먹 가지고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겠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더럽게 공부를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아들에 대한 기대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우린 얘기하죠. 뭐 공부 잘해야 인생 사는 거야? 공부 못해도 인생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공부 못하는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공부 못해도 하나님께서 탁 잡아가지고 들어쓰시면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나가겠지. 어느 순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때가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대가 하나님과의 기대와 맞닿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의 쓴 책에 보면 잊혀진 가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막 붙잡고 싶은데 막 한없이 무너지는 때가 있죠. 그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때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아멘. 그냥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아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기도할 어떤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그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믿습니다가 아멘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할 일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겠죠.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뽀로로 갔다가 좋으면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뭐 눈만 껌뻑껌뻑 하다 가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 오면 졸아요. 그 새벽 기도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졸다가 하나 걸리면 은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보다 능력 이전에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모양이 뭐예요? 경건의 자세. 기도의 응답 이전에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기대하듯이 나도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져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실까? 이건 내 인생 가운데 답이 없었던 건데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제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생각과 다른 책들을 읽어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훔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제가 조금 비슷해지는 거. 그리고 엉뚱한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죠. 어제도 이제 설교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께서 저 이쪽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제일 기쁠까요? 제가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성도님의 가운데 일하실까? 그걸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럼 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기도의 이유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죠. 그게 우리의 이기심에 의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 두려움이 내 인생에 사라지는 순간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좀 미리미리 계획하는 편이라 미리미리 계획성 있는 사람들은 MBTI로 보면 J 성향을 가진 사람은 노후 준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되게 두렵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엄청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나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열심도 있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이제까지 여기까지 도우셨으면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 앞에 선 경험이 있으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 저는 예전에는 UFC 이런 걸 안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 간간히 봐요. 왜 보는지 아세요? 내 인생이 케이지 안에 있는 선수와 같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주먹을 휘두르지 않으면 맞아서 떨어지는 KO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지 안에 서 있는 너보다 내가 더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싸우는 게 별로 내 인생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싸우지 않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오히려 없고 그들의 열심 속에서 내가 자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인생, 여리고성 앞에 서 있으면 무너져야죠. 그렇죠? 홍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예 홍해가 갈라지나 마나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질문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홍해 앞에 딱 서면 무너질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너져야 사는 거예요. 그럼 죽자 사자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일들이 사실일까 아닐까? 그걸 접어두고 내가 그 인생 가운데 섰으면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가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져야 내가 사는데.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쓰지? 쓴 인생이 단물로 바뀌게 될 때, 야, 정말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인생이 광야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쓰냐? 참 저 사람은 단데 난 왜 이렇게 쓰냐?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때, 쓴 현실 앞에 서게 될 때 단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실일까 아닐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됐어. 야, 정말 이거 포도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모든 흥이나 모든 것이 끝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네.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할 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된다고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거 좀 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기대할 수 있잖아요.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의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내 아들의 인생 가운데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땐 답이 없죠. 나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만족스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이렇게 이르시도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를 행하신다. 그 다음에 이를 성취하신다. 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서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면 끝인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감정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체험인가요? 그건 마지막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내 자녀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고 난 다음에 내 후손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잖아요. 네가 부르짖는다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남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를 성취하고 나를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야, 부르짖어. 부르짖는다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은 자빠져 자도 되는데 나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 있어. 그 현실이 얼마나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아침은 미라클 모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적의 아침이 되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아침이 되는 날이 오늘 아침이에요.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야?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장막 가운데, 장벽 가운데 서 있어요.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안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건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일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소망하잖아요. 그 소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천국의 소망도 갖게 되겠죠. 그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 미라클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신상께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야, 이놈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네?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첫째가 이제 스카이를 다니나 봐요. 다니는데 등록금을 한 번도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도 있을지어다. 스카이를 다니는데 돈을 안 내고 다녀. 이것만큼 효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둘째는 이제 스카이보다는 아래 대학에 들어갔는데, 둘째도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저도 엄마가 등록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등록금이 얼마고 네가 좀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형편이 어떻고가 우리 집인데 그 집안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아들이 먼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건 진짜 너무 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장학금을 받고 열심히 공부한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싶으세요? 용돈을 빼앗고 싶으세요? 더 주고 싶죠.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의 선순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복의 선순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을 가득 채우실 거예요. 2월 달을 시작하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뭐냐면 기도의 눌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의 자리로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목사님과 이제 카톡하면서 목사님과 저는 사실 사람들이 적게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조금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주 우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느껴졌고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져서 이제 월삭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서 너무 인생의 장벽 앞에서 근심과 절망했었다. 근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주셔서 그러면 성공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를 회복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변하면 그 이후에 삶에 이어지는 변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지만 그 현실로 인해서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기도가 들어질까 안 들어질까 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까? 나는 답이 없는데,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만져주시고 사람을 만져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2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장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의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나무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15장 1절